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며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보지 않아야 같은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지난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장엄한 이름을 계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며 변명하고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인 모세, 그러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그 실상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계대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돌아서면 나의 약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 4장을 보면 하나하나 모세가 이 핑계대면 그 핑계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또 이러한 변명을 하면 또 이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도록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니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교회에서도 제가요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요 언젠가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은 소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즉 약한 자들, 경험이 없는 자들을 오히려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우둔하고 우리는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뭘 요구하셨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뭐겠어요? 모세는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광야 같은 길을 갈 때 뭐겠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팡이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물음에 그저 평범한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냥 이건 특별해서 모세가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자라면 누구나 갖고 다니는 그러한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평범한 지팡이, 이거는 진짜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지팡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던지라 하였을 때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냥 이게 그냥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던지라 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다시 그것을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는 지팡이도 있고 손을, 그죠? 그 손을 품속에 넣었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더니 다시 손을 넣었더니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세가 잡은 이 평범한 지팡이, 정말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지팡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정말 이게 본심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아니 뭐 교회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죠. 교회 다닌다는데 막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큰 부를 가지셨다거나 아니면 큰 권세를 가진 그러한 분들이 오는 것은 예, 예. 왜냐하면 이게요, 사람이요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바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가진 정말로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 내가 도움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쓸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여겨질지언정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바로 그것이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잘 알죠? 그 시작은 어디에서요? 어린아이의, 그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되는 기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남에게 내세울 곳도 없는 그러한 창피한, 나의 모습이 창피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담회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이 나타나는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평범한 재능과 일상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것은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을 못한다. 모세는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까지 말해요? 나는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왜 못한다고 그러죠? 그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계속해서 아유 저는 못해요. 말을도 못해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정말 그러니까 그 입을 누가 지으셨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그 입을 내가 지었다. 내가. 근데 뭘 자꾸 못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예.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요 나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설교자를 부르시든 뭐로 부르시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숨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요? 아이고 찬송 못해요. 노래도 잘 못 불러요. 아이고 기도 잘 못해요. 기도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라 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감당할게요.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은 누구까지 붙여주시냐면 아론까지 붙여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준비는 성도의 연약함을 돕는 누구를 떠올리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사명을 향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죽이려고 하시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니 기껏 안 간다고 해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는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가라고 해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 하신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모세의 아들에게 뭘 행하지 않았느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아들의 할례를 긴급하게 진행하고 그 자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었을 때 그의 죽음이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개인의 어떠한 재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할례라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라. 그게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세워질 모세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언제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중요한 건 우리 먼저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 받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마음의 할례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마음의 정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예수인가? 네? 돈이나 명예나 우리의 인기나 우리가 원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크게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 수가 몇 명이냐, 교회에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보여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그 믿음의 길을 위하여서 온전히 힘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을 뭐예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나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모세랑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하게 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잘해요. 나는 못하고요.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 시키세요. 맨날. 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작은 지팡이, 우리가 들고 있는 작은 지팡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작은 지팡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입이 둔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의 신뢰를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히 일어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